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여사 훈련 받다가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찬 형제 지난 1년 반 동안 외대 바이블 하우스에서 숙식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처럼 바이블 하우스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내일이나 모레 발표가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Christ is our peace.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우리 김경찬 형제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김경찬 형제 마음에 평화를 주셔서 오늘 말씀에 온전한 정신으로 그리스도로 기회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자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3장 13절이고 요절은 2장 13절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로 하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혹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주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2장 11절로 12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현재 그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변화된 에베소 성도들을 대상으로 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 편지가 쓰여진 시간과 지금 현재 무려 2000년 정도 되는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대부 집안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손부터 삼강오륜을 배우고 인간의 도리와 예절을 배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는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님, 소자 하면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아버님이 방에 들어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아버님, 어인 행차이신지요? 하고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부모님 가서 아버님, 평안히 잘 주무시옵소서 인사드리고 아침 되면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는지 안부를 내주고 인사드렸습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우연히 한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야! 너!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떼짱을 부렸습니다. 말리는 어머니를 때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를 목격한 소녀는 사대부 출신 소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막대먹고 무리한 아이는 핏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과 막대기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짐승처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과거 에베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들어본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만든 악한 죄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피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피의 복음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아데미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매일 저녁 술 마시고 퇴폐적인 삶을 살던 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돌아온다 소원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말이면 원형 경기장으로 놀러가는 데서 돌이켜 경건하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 조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조선에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피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꿈과 젊음과 인생을 바쳤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머너에 승선한 토마스 선교사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조선인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12살 먹은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숙부와 함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3권의 한문 성경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는 이 한문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을 찢어서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치량은 12살의 소년 최치량은 성인이 되어 사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한 여관을 사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의 전 주인이 바로 박영식이었습니다. 여관의 벽에 붙은 벽에는 최치량이 전해주었던 한문 성경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최치량은 벽지에 붙어있던 성경을 떼어서 읽고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야소, 한자로 야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야소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야소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는 평양에서 최초로 3일 마포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평양 정대현 교회를 세우게 되었으며 평양 지역 선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1885년 조선에 온 존 헤런 선교사는 신발이 닳기까지 환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했으며 이질 기운으로 몸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 먼 시골로 신방과 환자를 진료하다가 조선에 온 지 5년 만인 1890년 34세 후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선 하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아내에게도 내 뒤를 이어서 계속해 조선 선교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전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조선을 마침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이었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다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각 선교단체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세들은 부모들이 가르쳐준 신앙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삶,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캠퍼스에서 불신자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세대만 지나면, 아니 1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은 완전한 복음의 불모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청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담긴 그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담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것만이 멀리 떠나간 청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사기에서 기도는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게 단 300명의 용사만 있으면 그들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에 사로잡힌 청년 12명만 있으면 한 캠퍼스가 변화될 수 있고, 한 캠퍼스가 변화되면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고, 한 나라가 변화되면 한 시대가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청년입니다. 옆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바로 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담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마음이 뜨겁게 감동된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김경찬 인재가 14, 15절을 간단하게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물로 하나를 만드사 정통의 것 곧 중간에 막힌 방을 자기 주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공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곧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요 죄인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은 모두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우월감과 열등감의 감정이 따라옵니다. 행복은 감정이죠. 우월감과 열등감의 감정이 따라오는 곳에 행복이 사라집니다. 똑같은 크기의 원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원만 보면 둘의 크기가 똑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 중 둘 중 하나의 원에 그 주변에 수많은 그 원보다 더 큰 원을 그립니다. 또 반대로 또 다른 한편의 원에는 그 원보다 작은 원들을 수없이 그립니다. 그렇게 그려놓고 나서 두 원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처음에 똑같이 보였던 원이 완전히 크기가 달라 보입니다. 즉, 그 주변에 그 원보다 큰 원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그 원이 작아 보이고, 주변에 작은 원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그 원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별이 있는 곳, 비교가 있는 곳에 우월감과 열등감의 감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며 99%는 열등감으로 고통하게 됩니다. 소수의 1%만 우월감을 느낄 수 있으나 그들도 언젠가는 더 큰 원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러한 차별로 인한 열등감의 고통, 병환의 병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참으로 감동적인 사도 바울의 승리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곧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20절로 22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형제 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건물의 비유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플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서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특히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날 신약 성경 위에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코너스톤이죠. 오늘날 현대식 건물은 그 짓는 방식이 옛날과 비교해 완전히 다르므로 기초석은 그 건물의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당시에 기초석은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로 기초석을 놓고 그 기초석 위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기초석의 크기가 10m 이상 되기도 했고 무게가 100톤 이상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건물에 있어서 기초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포함한 그 모든 성도들은 기초석 위에서 쌓여져가는 하나의 벽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벽돌로 하는 우주적인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 그 성전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원래 영어에서 너는 머리가 벽돌이다, 이게 좀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좀 머리가 안 좋다, 머리가 벽돌이다. 근데 그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한 좋은 말입니다. 너는 하나의 벽돌이다. 에베소를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이 에베소의 주제가 교회론이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주적인 성전의 완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의 거룩한 벽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멋있게 잘 지은 건물이 할지라도 벽돌 하나가 빠져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빨 하나가 빠진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 그 빠진 벽돌 사이에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우주적 성전에 나 한 사람이 그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딱 이 자리에 무넬리아라는 벽돌의 이름이 딱 무넬리아 이니셜이 되게 되는데 그 벽돌이 필요한데 어디 갔지?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나 한 사람 중이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적인 성전을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나의 신앙생활을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를 주시고 하나로 나의 신앙생활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갖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 1절로 이제 보십시오. 형제자매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너희 이방인들 위해 일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죄책감을 심거나 나는 감옥에서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는 똑바로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어떤 권면의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던지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정도로 이방인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3절로 6절을 형제자매 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지금까지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약속과 은혜와 복을 함께 받도록 하신다는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이 비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유대인들 중 가장 소외되었으며 그 시대의 유대인들 중 가장 큰 죄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준비함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 보기에 더러운 집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 온갖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윤리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던 그들을 하나님은 마치 고결한 출신의 한 남자가 불가촉 천민 출신의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려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7절로 9절을 보십시오. 형제자매 형제수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이 놀라운 일들, 곧 죄인들이 죄산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 성도들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은 영어로 administration 또는 economy, plan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란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사람들,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변화된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시고 통치자요, 지도자요, 목자로 세우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새 아담, 곧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조선시대는 과거의 급제야 한 고를 다스리는 사또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고시에 합격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되거나 명문대를 나오고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무언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이 뜨거운 사람, 죄사함의 은혜로 삶이 변화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요 지도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로 12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형제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이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으며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여름수양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다는 증거입니다. 외대 가운데, 성대 가운데, 한 성대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 또 우리 모임의 일대일 성경공부와 여름상을 통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임을 귀하게 쓰고 계시며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
그가 감옥에서 당하는 혼란으로 인해 너무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목자님이 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시다가 입술이 트고 몸져 누우셨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자님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심장을 그 목자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시대 청년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뿐입니다. 올 한 해 이 피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인들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양들 위해 감옥에 갇힌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도 바울을 배워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작은 한 가지 희생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피의 복음을 들고 멀리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 캠퍼스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